곳이 아닌 계곡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아주 새로운 논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내 편, 우리끼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최고의 석학,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아주 인상적인 글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 전문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참 재미있는 부분,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아니라 경협이 중요해. 에너미, 적은 안 돼. 라이벌, 경쟁자라야 돼라고 합니다. 그 라이벌 경쟁자의 어원이 뭐냐 봤더니 리버, 강이랍니다. 그 강물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 아랫동네가 서로 사이가 나빠. 그런데도 같은 물을 먹잖아요. 그 물이 마르고 독이 있으면 윗동네, 아랫동네 다 죽어버리니까 미워해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미, 적은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지만은 라이벌은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라는 거죠.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하지, 또 상대가 있어야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과 연결해서 조금 더 이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저도 이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 가운데 최고로 대우를 못 받는 부분이 목이다, 이 말을 대조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도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치로 보면 목이랍니다. 목은 분리하면서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머리와 가슴을 잇는 목이 있죠. 근데 손과 팔을 이어주는 뭐가 있습니까? 손목이 있죠. 또 발과 다리를 잇는 뭐가 있습니까? 발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 기업, 개인까지도 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꼼짝 못하게 할 때 씌우는 거 있죠. 목에 칼 씌워. 손목이 뭐 뭡니까? 수갑 채워. 발목에 뭐 뭡니까? 쇠고랑 채워. 이게 목을 묶어버리는 거죠.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사이좋게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이가 목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나쁜 사이, 즉 뭉친 목을 풀어줘야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공동체가 잘 굴러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자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쪽과 저쪽의 사이를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군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어령 교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21세기 최고의 인재랍니다. 어느 조직이든 이쪽과 저쪽 사이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 알죠? 기업에서 가장 충돌이 많은 부서 제가 당해봤잖아요. 개발부하고 영업부하고 맨날 싸웁니다. 회의 가면. 왜냐? 개발부는 이렇게 좋은 걸 개발해놨는데 영업에서 왜 못 파냐? 영업부는 하는 말이 있죠. 제발 팔만한 것 좀 만들어봐라. 맨날 회의 가면 싸웁니다. 그런데 이 두 부서를 오고 가면서 서로의 불만과 요구를 살살 풀으며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인재라고 이어령 교수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리더라면 그런 사기꾼이 돼야 돼. 사기꾼. 큰 소리 치고 이간질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것도 랩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기꾼, 사기꾼. 그죠? 이간질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여기저기 오가며 함께 뛰는 사기꾼이 돼야 되라고 통찰력이 있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자, 이런 글을 읽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은 가는 곳곳마다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시죠. 자, 오늘 본문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을 가진 게 그 당시에 세리입니다. 세금쟁이입니다. 세무공무원이죠.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로마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협박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악랄하고 더러운 세무 공무원들이죠. 그런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거예요.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이건 뭐 친분은 물론이고 종교를 용납하는 것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광경을 누가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 이런 시비를 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치느냐라고 질문이 비꼬는 질문이에요. 베베 꼬는 질문이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주류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애쓴 사람들이죠. 문제는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규칙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규칙을 잘 지키는가 감시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감히 상종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이하로 취급했죠. 가능한 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 부류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들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울타리 안에 들어올 사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칸막이를 친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들면 O, 기준에 들지 않으면 X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은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죠? 예수님이니까 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학교 성적표를 한번 가져오 보셔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의 행동은 미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소비자적 생각 아시죠?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소비자적 생각이 뭐냐? 자신의 만족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척도가 된다. 이게 이제 소비자적 망독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것을 못 참아내는 겁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화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화가 나고 분노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싸울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뭐냐?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게 아니죠. 이건 소비자적 생각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질문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자초해 보셨습니까? 자기 말고요. 내 자존심 말고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자초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놓을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말할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스카이 제슨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산상수훈을 통해 듣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이란 단어는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대인들은 사랑하면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떠올린다. 우리는 사랑을 부드러운 감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의지를 동원해야 한다. 진짜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과 많이 다르다. 저는 여기 공감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랑이 감정으로 다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의지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가 동원된 내가 손해보는 자리, 내가 져주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분리하고 분류했지만 예수님은 분리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경계선을 넘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 리스트 안에 거물급 인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과거에 있는 여자들, 세리, 나병 환자, 평범한 어부들과 함께 하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밥 먹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야, 나 그 사람하고 밥 먹었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내쳐버려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나는 아닌데 아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왜곡된 기준을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인이 되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상종 못할 죄인으로 나도 모르게 관로 밖으로 빼버립니다. 칸막이를 치죠.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마치 내가 자격증을 딴 것처럼 종교적 우월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뭐가 네가 모르는 뭐가 네하고 나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거야.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요따오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요거도 먹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질적 집단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참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넘나드셨습니다. 넘나드셨어요. 사람들의 예측을 넘어 행동하셨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규칙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다시 봅시다. 자, 11절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자, 12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되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명확한 관점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겉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겼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기준은요, 겉모습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죠? 우리 속모습입니다. 속모습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리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감추고 있는 그들의 속은 세리나 죄인들보다 결코 깨끗하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겉은 거룩한데 실제는 달랐다는 거죠. 자, 좀 전에 소개한 스카이 제슨의 책에 이런 짤막한 글이 나옵니다. 한번 읽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르시스트는 오직 자신만 사랑한다. 나르시스트 알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 공주병이 있는 사람이 있죠. 나는 왕자병이 있는 사람. 이게 나르시스트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는 오직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기 명분만 사랑한다. 이상가는 오직 자신의 사상만 사랑한다. 인문주의자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 사랑한다. 그럼 크리스찬은 뭘까요? 예수님만 사랑한다. 여러분은 다 지금 천국 가셔도 돼. 자, 답변이 뭐냐? 크리스찬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기가 막히죠, 그죠? 자, 이 글을 읽으면서 남편 쳐다보기 없기, 남편 생각이 없기. 웃으신 분은 다 이제 여러분들 다 그 마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 사랑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화미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준과 관점은 뭘까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최고로 잘 드러낸 최고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께 불충을 하고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이게 탕자죠. 밖에 나가서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온갖 개고생하다가 목숨이라도 부지하고자 집에 들어옵니다. 탕자지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가 기쁨에 넘쳐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형이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를 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동생 탕자도 이해 안 되지만 동생 놈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재산으로 창녀들과 놀아났던 자를 위해 잔치를 베푼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아들 당장 집에서 내쫓아야 된다는 거죠. 큰아들의 진심이 묻어난 문장이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서운 표현이죠. 그와 나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동생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연 자치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큰아들의 모습이 뭡니까?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다는데 이 대한민국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5장 32절 볼까요? 누가복음.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관심사를 얘기하고 표시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소리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최우선 본질이 됩니다. 이게 주님이 가진 관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바리새인들로부터 비판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비판이 두려웠다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이었지만 주님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주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았죠. 거리를 두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일 큰 함정이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걸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 쏟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 참 괜찮은 사람인데 이걸 증명하려고 에너지 너무 쏟습니다. 주님은 보십시오. 주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어떤 평판을 듣는가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쏟아질 비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욕 얻어먹는 것도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수하신 겁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무차별 악플을 공격하는 세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쏟아내는 일종의 배설 문화다. 배설 문화. 배설이 아시죠? 이런 문화가 이 시대에 팽배합니다. 자, 주님은 군중에 노출되면서 당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그렇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합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 태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의사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병든 자 치료하는 거죠. 내가 좋은 의사인데 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급한 환자의 수술을 꺼린다면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성한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병든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주님도 영혼의 의사로서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기준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비난받지 않는 것에만 초점 맞추고 살아난다면 여러분 절대 모험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비난이 무서워서. 우리는 비난받지 않는 삶, 욕 안 먹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사셨죠.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 봅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이 본질이고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그게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직 일관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따라가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만나게 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이 40일 사역을 딱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 낚는 어부, 증인,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셔야 돼요. 내가 증인이구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구나. 가슴이 뛰셔야 돼요. 몸이 막 움츠러지고 막 부담이 되고 어렵고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어린아이라 그럽니다. 내가 성숙했다. 내가 영혼을 품었다. 사람 낚는 어부, 증인, 이 말이 나오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설레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교회는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 공통적인 게 있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고 예수님 써먹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그러나 주님이 사람을 대하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가? 여기에 주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가 부자든지 뭐 가난한 사람이든지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정치적으로 우파든 좌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가? 오직 여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역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 갈등 이상으로 아주 복잡한 사회였습니다. 주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졌죠. 주님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 논리에 끼어들어 논쟁하신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니까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고 진리를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구세주로 생각했습니다. 또 아니면 먹는 것을 해결해줄 경제적 메시아로 나서줄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일관되게 한 가지 행동하신 겁니다.
지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으신 주님의 삶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처럼 세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회식하는 자리 2차에 안 가는 것 전부 아닙니다. 사람들과 전혀 안 어울리면 누가 그들을 구원할 겁니까? 이 말 들었다가 목사님 2차 3차 가래 그러면서 또 한 잔씩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게 2차 3차 가라는 얘기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포기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신자들은요,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자들 끼어드는 거 불신자들도 싫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서로가 뭘 했습니까?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코로나하고 똑같죠. 서로가 거리두기 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상과 어울려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뒤섞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잖아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실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는 지지해주는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정말 쉽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얼마나 뽀다구납니까?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신자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왕따 분위기 이겨내야 되잖아요.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 실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애매한 신앙으로 안 됩니다. 영적 무장 없으면 한 방에 박살납니다. 세상으로 나가셔서 정체를 드러내고 신자됨의 진가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서 관상용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통하는 신앙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흥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 1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졌습니다. 흩어짐이 교회를 더욱 왕성하게 뻗어나가게 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지만은 이제 내일부터는 세상에서 자신이 교회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교회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세상에서 자칫하면 한 방에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어중간한 신앙으로는 세상에서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사업하는 분들한테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꼭 말일만 되면 기도원에 가는 분이 있던데 내가 말일날 일하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뒤에 숨지 마라 그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뒤에 숨지는 마라 그럽니다. 핑계죠. 주님은 나 혼자 홀로 고고하게 깨끗한 척하고 사는 것 전혀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만나기 싫은 인간, 꼴보기 싫은 인간 찾아가셔야 돼요. 왜요?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뭐 딱 그러잖아요. 편 가르지 말고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시라는 겁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 안 됩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담장이 없습니다. 칸막이 없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로 오는 것을 막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제가 41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들을 잘 정착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생각이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만약 그런 노력이 교회가 연못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금은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 연못이 어떤 곳입니까? 연못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가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않고 새끼를 많이 낳아 연못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런 연못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연못에 물이 가득하고 수많은 물고기가 사는 곳, 이걸 우리가 교회로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못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그건 그 물에 맞는 물고기만 모여 산다는 겁니다. 자, 교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 다양한 세대입니다. 다양한 세대입니다. 이전에는 30년을 한 세대로 봤는데 지금은 10년 정도로 세대가 분화됐습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죠.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경험한 70세 이상은 뭡니까? 보수 세대입니다. 또 건면하고 성실한 60대는 뭡니까?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문화를 가졌다는 40대, 50대 X세대. 또 욜로를 외치면서 사생활을 중시하는 30세의 Y세대. 스마트폰과 유튜브로 대변되는 10대와 20대의 MZ세대. 이렇게까지 참으로 다양한 세대가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전 세대가 다 있잖아요. 세대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이 다양한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큰 연못 같은 교회 만들어 놓게 그 안에 다양한 세대를 다 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연못을 넘어 계곡이 돼야 됩니다. 계곡이 돼야 됩니다. 계곡 그림 좀 보여줘요, 영상실. 오케이, 연못과 계곡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연못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누가 등록하면 빠져나가지 않도록 뒷문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계곡이 돼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우리만의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든 세대를 다 담겠다고 한다면 그 물에 MZ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살지 않을 겁니다. 요새 기업들도 저걸 알기 때문에 다양하게 세대 분리하면서 젊은 세대를 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서조차도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이해할 수 있나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이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연못은 고여있지만 계곡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오고 또 있던 물은 흘러가죠. 여기저기에 물이 고이면서 그곳만의 웅덩이를 만들고 그곳에 맞는 물고기가 그곳에 머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계곡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화미교회도 세일 조직, 남녀 선교회를 정비가 아니라 재창조로 계곡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계곡으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점점 다양해지는 세대를 품는 선한 부흥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 이 땅에 수많은 부흥을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새로운 세대와 문화 가운데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너 마태야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면 내 제자 삼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욕먹고 더러운 세리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그때에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신앙 순수하게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불편하지만, 나를 환영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만 그대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처럼 경계선 넘읍시다. 죄인의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